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망망대해 등대가 보일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사가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바라갈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 두 손을 들고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일어나라 두 손을 들고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라고 되어라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이 내비게이션, 내비라는 거 가까운 거리를 찾아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난 다음에 출발하면 그가 인도해 주죠. 근데 이 자동차 내비를 찍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습성을 따라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경험자들 통하여 물어보고 합니다. 이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걸 믿으면 맞아. 인생의 내비게이션. 구약 시대는 경험자를 통하여 쫓아가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내비게이션을 찍어준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은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걸 믿으면 벌써 우리 속에 와 있다. 자동차 속에, 비행기 속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지 않을 때는 경험자의 말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런 내비게이션을 딱 찍을 땐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인도하는 데도 가지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자가 없지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길 내 말을 듣고 네가 그대로 실천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얘기했죠. 자, 구약 시대는 경험자들을 통하여 얘기한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정말 내비게이션을 자동차에 깔아줬다는 거죠.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는 내가 몰고 가는 겁니다. 내가 좌회전, 우회전, 직진, 후진 내가 다 한다. 그가 목적지를 어떻게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만이 빨리 간다는 걸 깨달아야 되냐.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거듭난 시대, 지금 고린도전서 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초소기와 이 예수 중심 교단 모든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예비하던 모든 우주 안에 있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이 초소기와 여러분의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은 것이 준비됐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지, 성령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걸 믿으면 박사 통달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자동차를 새로 산 사람들은 대한민국 골목까지 다 내비만 찍으면 나오는 걸 믿으면 벌써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비유입니다. 잘 들어야 돼. 들을 수 있는 귀나 들어야 합니다. 아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문제를 풀어준다.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겁니다. 기록은 깨라고 있는 걸 믿어봐서 기록은 깨라고 있는 거예요. 연장은 쓰라고 있는 걸 믿으면 벌써 연장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썼을까?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비게이션이 딱 장치해놓은 걸 누르지 않는다. 행함이 없다는 거죠. 죽은 거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장착을 해놨는데 이 내비가 죽어있다 이게요. 내 속에 성령이 죽어있다 이게, 잠자고 있다 이게, 깨워야 하는데 일어나 깨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냐 이야. 고린도서 읽다가 지금 말했지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노력과 기다림은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노력했기 때문에 대학원을 간다 이게 기다리라는 거죠. 씨를 뿌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와 이 예수 신교단 여러 번 하나님이 있는 자들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게 은혜인 걸 믿어서 값없이 주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게 되면 내비게이션, 비행기를 사면 내비게이션 딱 거기에 장착이 다 돼 있어요. 여기서 김포공항에서 딱 비행기가 뜨잖아요. 딱 뉴욕 가면 이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자동차로 내려온 거죠. 무슨 얘기냐? 비행기 있던 게 자동차에 장착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걸 여러분 소개해 준 걸 믿으면 벌써 여러분 깨닫는 사람 박치라고, 깨닫는 사람만 박치라고. 그러면 비용, 저주와 가난과 고통, 흉악의 결박을 다 풀 수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문제를 풀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다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독도법이라고
우리 훈련 받을 때 지도를 보는 법 배웠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다루면 되는 게야. 모르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거니 사람의 지혜를 같이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걸 믿어. 벌써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라. 처음에 내가 목회할 때 사업하다가 목회를 가니까 내 가족부터 내 친구들 모두가 밀어넣는 것 같으냐고. 이 사장 저거 밀어넣는 놈이야. 예수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조롱하고 난리 쳤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을 했단 말이야.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지 않은 차에 있는 사람에게 내비만 누르면 목적지가 나와. 그러면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차가 수입이 돼가지고 딱 보면 이런 차가 있구나. 여러분, 성령 받은 자만이 준 자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고. 이걸 깨달아 준 자 받은 거예요. 그 신령한 자는 남에게 판단하는 절대 여러분 내 성도들이 판단 안 받습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쳐라.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가 먼지를 털어버리면 털린다는 거예요. 난 이걸 100% 믿는 목사예요.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지면은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도 나는 믿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시할 수 없다 이게야. 내비가 장착된 걸 믿고 눌러야지 그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근데 이건 오직 성령으로만이 알 수가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라. 또 깨닫지도 못한단 말이야. 그네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닫지도 못.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는 걸 믿어. 벌써 영적으로 해야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분하여 하나님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와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걸. 그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오늘 내가 왜 얘기를 하냐, 예수께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영적 사업을. 근데 영적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업을 한다, 아니면 내가 뭐 떡장사 밥장사 한다, 내가 무슨 무역을 한다, 모든 자기가 분명한 사업을 뭘 하겠다고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일 먼저 사람을 골랐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골랐다니까. 사람부터. 참 묘하지요. 구약의 하나님도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께서 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가 먼저 이 영적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돌아다닙니다. 갈릴리 그 뭐고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딱 오니까는 그때부터 사람을 낳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생계를 위하여 어떤 기한 속에 남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하여 이러는 걸 직업이다 이럽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 근데 예수를 전하는 건, 사명은 부리는 자에게 목숨을 던지며 일하는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명자를 택한단 말이에요. 외국으로 보내는 사신을 택한다. 이게 국가에서요. 똑같은 거죠. 사자를 보면 불일사자죠. 이게 불일사자, 목숨명자입니다. 이게 그렇죠. 불일사 목숨명. 부리는 자에게 목숨을 던지는 게 사명인 걸 믿어봐서 부리는 자에게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복음이 뭡니까?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다. 나를 믿은 비용과 저주와 가난과 죄악에 해방시킨다. 복 받으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증거하는데 제일 먼저 그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사람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20살까지 있다 30살 동안 찾았다 다 돌아서 사람을 주시해보는 겁니다. 저 사람을 쓸까, 저 사람을 쓸까, 저 사람을 쓸까, 저 사람을 쓸까. 내가 농사꾼의 자녀인데 옛날에 벼씨를 심을 때 보면은 모짜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모짜리 판에서 모를 떠다가 먼 땅에까지, 우린 대농이었었어요. 내 아버지가 그 벼를 갖다 큰 통에다 다라 같은 데 집어넣고 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 지으라는 거야 나보고요. 그게 어린가 시킨 대로 지입니다. 그리고 위에 떠요. 그게 뭐야? 쭉종이에요. 쭉종이는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알곡을 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곡을 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어린 시절에 뭔지 모른다 이게. 그냥 모짜리를 만들고 모짜리 갖다 떠다가 먼 곳부터 가서 해서 추수하는데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를 걷는 역사가 있더라는 게 100배. 이거 성공한 농사꾼이 씨앗을 고르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사업을 시작다 그때 10년을 받는지 20년 받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는.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니라.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만나. 그 붙인 세베다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너도. 저희가 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고른 겁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주의 종은 먹고 노는 자 쓰지 않은 걸 믿어. 박사 먹고 노는 자 쓰지 않았어. 주의 종은 전쟁터에 나가는 영적 군사로서 내가 보호할 자를 데려간 게 아니라 나를 도와서 일할 자 데려간 걸 믿어. 박사 나를 도와서 일할 자를 데려갔다. 사람은 키워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는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사람은 골라 쓴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대기업을 할 때, 중소기업을 할 때도 사람을 골라서 했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르쳐준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을까? 어떤 사람부터 썼을까?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목사? 그 사람 목회 못합니다. 다 고기를 잡는 방법, 아버지 밑에서 교육된 사람입니다. 12제자나 세리마태나 의사 누가나 모든 자가 다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면서 일하던 자인 걸 믿어. 벌써 열심히 살아가면서 일하던 자입니다. 내가 도와줄 자가 있고 나를 도와서 일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서 일하지 못하는 자를 데리고 목회를 한다? 사업을 한다? 그건 100패고 100번 부도납니다. 내가 사명에 부도내지 말아라. 목사들에게 내가 사신을 보내는데 국가에서 외교 장관이다 외교 일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 문화와 그 나라의 지식과 그 나라의 말을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을 보내면 백전백패합니다. 정치나 사업이나 목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대를 이을 그 자녀도 뭔가 알고 숙달된 자를 써야만이 연장을 다룰 수가 있다. 연장을 다룰 수가 있다. 나는 매사 내 사무실은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매사 사람을 다룰 때나 뭘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난 생각합니다. 그 예수가 중심이 되면 한 번도 실수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래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고기 잡는 방법을 손에 익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본 자들이라는 걸 서탄이가 시작하면 끝장을 봤다는 거예요. 시간에 개의치 않은 걸 믿어야 박수 치라 이기야. 파도와 싸워서 이긴 걸 믿어야 두 손 등에야. 목적을 실현한 자인 걸 믿어. 박사 목적을 실현한 자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손 등에야 할 수 있다. 능력 전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전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일을 했을까? 내가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람과, 내가 결혼한다면, 내가 미래를 꿈꿀 때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인간은 만남으로부터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난 미국을 수없이 다녔지요. 미국에 누가 공항에 픽업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성공한 사람이 딱 픽업을 하면은 그 사람을 데려가면은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벌써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사기꾼은 사기를 가르칩니다. 빌어먹는 건 빌어먹는 걸 가르쳐요. 인간은 보고 들은 대로 전염이 되게 돼 있으니까. 남을 이끌어가는 자가 나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업을 할 때 영적이나 혼적이나 육적 사업할 때 이러한 자를 써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내 미래 찍어줬다고. 이리 가면 남보다 빨리 가는 길을 아는 걸 믿어봐서 빨리 가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면서 그네들과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다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회당을 빌려가지고 일종의 렌트한 거죠. 순간 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제자들 열심히 일하는 자를 가리키면서 현장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탁상공론이 아니고 탁상공론 밤새도록 말이에요. 기와집 짓는 사람이요 한 채도 못 줍니다. 나가서 땅을 파고 콩쿠리 쳐보고 목숨으로 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로 나가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중에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걸 그에 대해 가르쳐야. 현장 실습을 시킨 걸 믿어요. 두 손도 가며 현지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하고 그 나라의 지식과 그 나라의 긁어모아 그 사람들을 외교부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전파되나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철산에서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으로 인천 수계동을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지고 전국을 해가지고 일본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도는 걸 믿어. 맞아, 전 세계를 돌았다고요. 그런데 나와 더불어 이러한 사람은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를 믿어. 박사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예요. 근데 여기 얘기하는 게 자기의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10장 정신무장입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보호할 자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 내가 도와줄 자를 데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하고 나에게 이익을 남기고 나와 싸워서 이기는 그 사람 가서 돈을 벌든 능력을 받건 간에 내가 도와줄 사람을 나중에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면 전쟁터에 나가면 짐이 되고 그 자에게 회사에 데리고 들어가면 짐이 되고 부도나고 사고나고 불량품이 나오니까 기업의 암이 돼가지고 시장 경제 원리에서 그가 내쫓기나 퇴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와 더불어 영적 사업을 할 사람들에 내가 고르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산에다가 딱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안드레 부르잖아요. 세리, 마태 앉아서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의사로 돌보는 누가 사람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하길 뭐냐, 그네를 딱 불러서 현장 실습을 시키면서 그럽니다. 얘네들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하노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악해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내가 쓰는 사람은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 걸 믿으면 박사 그런 사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찍어줬어요. 놀고 먹는 자 쓰지 말아라.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보는 자, 전문적인 지식 있는 자, 이익을 남기는 자,
그러면서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절대 쓰지 말라는 거야, 이 목사야. 그러면 영적 사업에 성공하는 걸 믿어. 벌써 영적 사업에 성공한다 이게. 세상의 사업도 내가 직장에 들어갈 때 에베소 6장에 너희가 세상에 가서 일할 때도 세상의 상전들에게 하는 걸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직장에 오는 순간에 가족의 생각을 다 끊어야 되는 걸 믿어. 바로 가족에서 다 끊어야 된다. 그대로 놔두고 에베소 6장을 봐요. 근데 거짓말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직장에 앉아서 날마다 남편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고 손자 손녀 그 사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잡다한 생각 있는 사람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을 사육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육하라는 겁니다. 사육은 잡아먹기 위한 거야. 양육은 후손을 넓히는 겁니다. 번성하게 위하여 양육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을 시키는 건 그 아이를 위하여 살리는 게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벌써 사회에 이바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사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남을 위한 이기주의,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듯 하여. 눈가림만은 눈 감고 아웅하지 말고, 여기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알랑방구 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 치라 얘기야. 누가 그랬냐? 요셉이 그런 걸 믿어 두 손이야. 다니엘이 그런 걸 믿어 박수 치고, 아벤누가 사드락과 메삭이 그런 걸 믿어 두 손이야. 그네들이 믿지 않는 나라에서 총리가 된 걸 믿어 박수 치고, 임금이 다 실세 총리로 맡겨버렸어. 예수 안 믿는 자가 사장이다 회장이다. 거기 가서 일을 하도 일하다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가정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너희가 그걸 도둑질 안 하는 거야? 그 사주가 너희들에게 준 시간을 왜 도둑질 안 하는 겁니다? 시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나는 천태만상의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시작할 때는 오직 초지일간 그 문제에 집중하는 걸 믿어 벌써 집중한다 이게. 그 사람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아닙니다. 나는 놈보다 절박한 자가 다 차지하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가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야, 이거 기업이 부도나 국가가 부도나 교회가 깨져 내 육체가 병들어. 절박한 심정에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이 안 된다는 태문이 열린 걸 믿어 벌써 태문이 열렸다는 거죠. 내 얘기 잘 듣기 바랍니다. 너무나 답답해요. 내가 보면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는 목회자들이나 장로원사 집사라는 직분을 가도 성경을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나왔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어서요.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면 너희 세상에 있는 상전에 들어. 우리 장로들에게 얘기 듣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우리 교회 있었다가 고통 많이 받아야 합니다. 같은 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배웠으면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라고 가르친다는 걸 깨달아야 실천한다고 가르쳐요. 교회 집사가 사장이면 바깥에 나가서는 장로가 거기 이러면 그 사람이 사장이에요. 교회에서나 장로지, 교회에서나 권사지. 그 사람이 집사면 거기 사장이면 사장이 지시하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지시하는 목사들처럼 해야만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이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께서 그대로 받을 걸 믿으면 박사 그대로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야. 심은 대로.
어디 가나 인정을 받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저 사람의 일을 맡기면은 집 생각 없어. 오직 이 일을 집중하여 꼭 기한 안에 딱 이루어진다는 거, 이루어낸다는 거. 이런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10장.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람이다.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딱 한다라면은 남편이 막습니다. 부모가 막습니다. 아내가 막습니다. 아들, 딸이 막습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쓸 수 없다고 얘기하면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거야. 너 그렇게 왔냐? 난 그렇게 왔어요.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너무나 내 눈으로 목도하고 너무나 체험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초월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안 쓴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걸 믿어. 벌써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약속한 거는 책임지는 걸 믿어요. 두 손이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걸 믿어. 벌써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거짓말 못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 그냥. 그래서 내가 가는 길로 내 부모, 형제, 처자, 내 친구들 다 걸림돌이 될 때 저 밀어난 놈 이사장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와의 싸움 속에. 뭐야? 집안에서 내 어머니와 싸움이 먼저 나는 거예요. 내 형제들과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불화가 시작한다. 왜? 신앙 자체 영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믿어. 벌써 가는 길이 다른 걸 믿어. 박사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 길 오지 말라는 거야. 나와는 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네 아내, 남편, 자녀, 손자, 손녀 생각하면 넌 가서 쉬라는 거야. 네, 뭐 관광회사 회장 책을 봤어요. 2,000대가 넘는 버스를 지금 움직이는 회사예요. 그 사람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운전기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없어요. 그러면서 가는 데가 자기 사무실입니다. 전국을 움직이는데, 그래서 뭐냐? 딱 술을 먹은 적이 있다. 어제 저녁에 술 먹었다는 정보가 들어온다. 아니면 부부가 싸운다, 애가 아프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딱 키를 뺏었어요. 왜냐? 그 사람에게 50명의 여러분은 목숨을 맡길 수 없다고 얘기를 믿어서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국의 무사고 1위, 여러분 회사인 걸 믿어요. 도전 전국의 무사고 1위. 참, 난 그걸 보다가 맞죠. 저 사람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병 걸리고 문제가 있는데 키를 잡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으니까 가다가 탁 하고 사고 나면 거기에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 40-50명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먹었다 딱 알면은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메시지 줘요. 경고한다. 술 다시 먹으면 자른다. 또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너 집에서 쉬어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그런 걸 믿고 마세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2019년이 밝아왔어요. 예수님에만 어떤 사람과 일을 했을까? 예수님에만 어떤 사업에 손을 댔을까?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하고 어떤 종업원을 택하고 어떤 일을 맡겼을까? 이거 아니에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니에요, 아니나 하나는 자, NO! 여러분 속에 아들, 딸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 속에 사로잡히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병이 오고 기업의 멸망이 오는 걸 믿어서 육체의 병과 기업의 멸망. 내 육체가 강건해야만이 내 꿈을 이루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내 기업이 대성하는 걸 믿어. 박수치고 인재 제일지로 나가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전문가를 써야 된다는 걸 깨달아. 전문가를 써야 된다는 걸. 이 지휘자를 쓰는데 음자도 모른다. 내 지연이 학연이 혈연이라고 쓰면 망하는 거죠. 음악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쓴다는 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내가 목회자 세미나에 물어봤어요. 뭐 여러 예수 맞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믿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공의로운 분인 걸 믿어 두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걸 믿어 바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십자가는 뭡니까? 많은 사람은 아들이 십자가야, 딸이 십자가야. 십자가가 됐지요. 딸, 아들, 남편 모든 것이요. 십자가는 뭔지 알아요? 내 생각을 접고 내 주인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라는 걸 깨달아야 돼. 내가 내 생각은 살고 싶고 십자가 지기 싫은데 아버지가 지랄했더니 졌더니 부활해서 하늘과 땅을 넘겨받은 걸 믿어 벌써 하늘과 땅을 넘겨봐. 예수와 나보다 하나님보다 남편, 아내, 아들, 딸, 돈, 명예, 권력을 사랑하니까 그게 나를 치고 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을 썼을까? 길 가실 때 혹이 여쭤보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희들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래요. 예수께서 가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명령을 받으면 뒤에 거 다 끊어버리고 뛰는 장걸 믿으면 다 끊어버리고 뛰라는 게야. 아버지와 같이 사업하던 것도 끊고 따라온 걸 믿어요. 두 손이 배를 버리고 따라온 걸 믿어. 박수치고 직업을 버리고 따라온 걸 믿어. 두 손 들고 일터를 버리고 따라온 걸 믿어. 박수야 부모 형제 처자 일가친지 다 버리고 따라온 걸 믿어. 두 손이 나중에 100배를 준 걸 믿어. 박수야 100배를 줬다. 여러 배를 준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먹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부도 나는 걸 믿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입은 포도청이요 먹는 게 직업인 걸 믿어요. 두 손들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나로 먼저 가서 가족을 작별케 하소. 아버지가 죽었다가 죽은 자 맞고 가족에게 내가 인사하고 오겠어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걸 믿어야 박사 합당치가 않다는 거야. 그 사람을 쓰면은 여러분이요 사명이 부도나는 걸 믿어. 박사 사명이 부도, 교회가 망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외국에 이런 사신으로 가서 내 아내와 자식을 데려가야죠. 내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그 사람은 사신 보내면 안 됩니다. 사신으로 가다가는 죽는 수도 있는 걸 믿으면 박사 죽으러 가는 사신이 많아요. 2조 500년 사이에도 사신으로 갔다 죽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명자는 부리는 자의 목숨을 내놓은 자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일을 딱 시키면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자가 써야 되는 걸 믿어. 박사 그 사람을 써야 돼. 그 사람을 써야 돼.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쟁기를 잡았다 일을 시작했다 하면은 본토협의 친척 전토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그 목적을 하여 질주하는 선택을 했으면 집중력을 가지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이익금을 남겨다가 주인에게 줘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주인에게 줘야 돼. 이익금을 남겨다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복음을 얼마 안 됩니다. 사복음. 또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 그랬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바울을 쓴 걸 믿어. 박사 그런 사람을 썼다는 거야. 그런 사람. 박수 치려면 세게 치는 거야. 기도와 기다림은 기도라는 남편에게는 바로 기다림이라는 아내가 있어야만이 열매를 탄다는 걸. 그 아내가 있어야 열매 따는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몰라요? 이건 예수님도 아주 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서 바울만 이런 거야. 내가 잡았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목표를 향하여 질주했다고 얘기하고 믿어. 박사가 질주했다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내비에 찍었으면 간다는 거야. 목적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그날의 영광의 상을 바라다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반사 상을 바라다보고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걸 믿어요. 도성이야.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일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 일한 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한 거의 사건을 아주 공식을 준 겁니다. 기록은 뭐라고요? 깨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켓에는 내가 저주로 쏴서 금메달 따라는 거예요. 연장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무기는 쓰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활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활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목회자 세미나에. 태양이 진다고 서로 하지 말아라. 내일 태양은 당신을 다시 뜬다. 나이가 많다고 서운해하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면 80대도 40대 기록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40대 기록이 온다. 85세도 40대 기록이 온 걸 믿어요. 두 손이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가려면 85세 40대 기록이 됐잖아. 내가 30대나 지금 뭐가 달라? 내 정신은 동일한 걸 믿어. 박사 내 신앙은 동일한 걸 믿어. 두 손에 내게 임한 성령은 동일한 걸 믿어. 박사 성령은 동일하다. 그렇잖아요. 40년 전에 내가 목회하기 전에 있던 돈이나 지금 돈이나 똑같았더구만. 그때 타던 차나 지금 차가 다른 게 있어요. 그때는 내비가 없었어요. 지금 내비가 있더라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과 동업을 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과 동업을 했느냐? 인정, 사정, 동정, 혈연이요, 지연이요, 학연을 본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본 걸 믿어. 그의 마음을 보고 썼다는 그의 마음. 이게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다윗도 보세요. 37명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와 더불어 세계 제일 가는 이스라엘을 건설하잖아요. 이 성경 전체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걸 보고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게. 그 문제는 푸는 방법이 성경에 다 있다고 얘기를 깨달아야 다 있다는 거야. 그대로 여기가 좁사옵나이다 하면은 그 산 위에서 외롭게 살아야. 저 넓은 데로 내려가자고 베드로에게 얘기한 걸 믿어. 넓은 데로 내려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배를 다룰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걸 깨달아. 배를 다룰 자가 두려움이 없는 자를 만나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전문적인 지식 있는 자를 만나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지. 연장을 다룰 수 있는 자를 만나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나침반을 볼 수 있는 자, 지도를 볼 수 있는 자, 내비를 찍을 수 있는 사람,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써야지. 그럼 운명이 달라지죠. 운명이 달라요. 손발로 일해가지고 뭐라겠어요? 손발을 부리는 머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돼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그래서 지혜가 꾸짖지 않으면 후이지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야.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연장을 달래는 사람과 일하는 겁니다. 박사 연장을 달래는 사람. 예수님은 연장을 달래는 자에게 주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찾고 말겠다는 자에게 보이게 하는 걸 믿어. 박수자 그러한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 사람 쓴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다른 거 딱 하나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나는 안 되는 게 대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야. 왜냐? 누가복음 18장 27절. 나는 문제를 친구 삼는 사람이에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걸 알아요. 나는 그 열쇠를 다루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야. 사람을 찾는 자에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는 자는 행동하는 자를 썼다는 걸 기억해야 돼. 행동하는 자, 경험이 있는 자 쓴 걸 믿어요. 두 손 등에 알고 고르는 걸 믿어요. 박수 치라 이게야. 그럼요.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나 누구 사업 문제도 옵니다. 나에게 상담을. 이 문제가 그 문제를 나에게 넘긴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다 있는데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이래요? 완전히 포기하고 나에게 넘겼다면 난 100% 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짓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나에게 올 때, 기뻐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걸 믿어야 박사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손을 그냥 할 수 있다. 능력 전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전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회사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사람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반사 그 사람을 써야 된다. 자기 일에 사명감을 가진 자 써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 사명감을 가진 자와 동업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10년 세월 동안 그 사람만 고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길러 쓰는 게 아닙니다. 골라 쓰는 거지. 사람과의 대화는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얘기하는 거죠. 이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잃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길을 잃어도 사람을 잃으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반사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 그 예수님이 쓴 자 누구냐? 찾고 말겠다는 사람, 두드려서 열고 말겠다는 사람, 부족한 건 구하겠다는 사람. 그러면서 오늘 예수가 말씀하실 이 목사야,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일을 맡기지 말란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6절이에요. 그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상하여 찢고 상한다 말이야. 마음 상하고 당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 사장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나는 내 친구고 뭐 본토 가족 뭐 친척 다 버리고 귀신 한 마리 떠나가는 거 보고 그냥 뒤엎어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나? 우리 목사님이 환자 갖다 놓고 귀신 나가다가 귀신 막 소리 지르고 나가는데 성경을 딱 찬 거 지옥 잠이 안 오더라고. 집에 가서 난 부족함이 없어서 농담이 아니라요. 근데 지옥이란 건 아무것도 안 배요. 이야, 밤이 새도록 성경을 본 겁니다. 난 새 집에 살았습니다. 방배동 올라가다 좌측에 우리 집이 제일 컸어요. 그 입시가 자는데 그 잠자리 그냥 성경에 탁 들어옵니다. 쥐가 이만한 게 팍 지나가요. 아니 멀쩡한 집에 콘크리트 집에 지금 몰랐어요. 그러고 뭐 산으로 뜨고 들로 뜨고 나르칩니다. 하늘에 단비가 쏟아집니다. 천사가 기도를 돕습니다. 귀신들이 눈에 보입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진주를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버린 겁니다. 이 진주를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며 그래서 사울을 준비하고 있는 걸 믿어. 벌써 사울을 준비하 왕이 되길 원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게 10골의 왕을 준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않고 그날의 상을 바라보고 뛴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받아놓은 멸류관을 뺏기지 말고 속지 말아라. 이게 모세가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하고 베드로 예수님이 얘기하고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여러분 나 태우면 되겠어요? 당신 남편, 당신 아내, 당신 아들, 딸, 손자, 손녀 딱 매몰돼가지고 사명에 부도난 자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그랬어요. 나는 두려워하는 자가 딱 한 분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인 걸 믿어보자. 살아계신 예수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지금 찾고 있고 그런 자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학력이 많아서 쓴 게 아니라니까. 학력이 있는 의사도 있고 세리도 있지만 학력이 없는 베드로, 야곱도 있고 요한도 있다고요. 근데 그의 중심이 딱 시작했다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귀는 막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4장 8절에 얘기한 걸 믿어 박수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 변함이 없다는 거야. 변질되는 순간에 버림당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변질되면 쓰레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걸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어느 정도 됐냐? 자 보자고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왜 30년 따라오고 10년 됐으면 성경 다 읽어봐서 압니다. 근데 이게 내게 되지 않은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가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 나와 함께 일하는 자부터 그럽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걸 믿어 박사 그가 될 수가 없다. 얼마나 그럼 이렇게 된 사람들이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은 보상하지 않냐? 보상한다는 겁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나중에 뭡니까? 인센티브도 주지만 보너스도 주지만 승진이 돼가지고 이사진에 들어가고 나중에 주주가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늘나라의 주주가 되는 걸 믿어 벌써 하늘나라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주주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일도 그러한 자와 목숨은 다 아끼지 않는데 뭘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직장에서도 그 시험을 통과해 승진이 되고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죠. 베드로가 여쭤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갈릴리오스에 내가 선장이라고 선장 집 아들이에요. 어촌에 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동네 유지인 걸 믿어봤어. 그 동네 다 유지해 유지해. 그런데 그 유지자를 버리고 내가 쫓았나이까 뭐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여쭤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나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아버지, 엄마, 아들, 딸, 형제 뭐 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서 먼저 될 자가 많은 걸 믿으면 박수 치며 먼저 될 자가 많다. 하나님이 위하는 자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되고 100배 영광을 받는다고 얘기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여러분이 예수님 하면 어떻게까 사람을 골라 쓰게 주여로 축원합니다.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